다 같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방송에 맞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주지 않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멘. 부전자전이라지만 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네, 여기는 왜 폭탄 맞았나?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힘차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자세와 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또 호국 영령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온 이유는 우리 같은 군단 안에 계시는 그 999 포병대대 그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19일 동안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군단 이하의 모든 목사님들이 좀 이따 오후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유족들 위로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는데, 이런 모든 분들까지도 다 우리 군복 입은 우리 군인 청년들의 어떤 신앙 전력화와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님들도 기리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사자성어들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부전자전. 들어봤죠? 네.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함.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이니까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똑같거나 비슷한 거를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뒤에는
부전자전 일하더니라고 하는 일하더니의 조사가 따라 붙게 됩니다. 부전자전 일하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많지만 대개는 에휴 부전자전 일하더니 이런 약간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거든요. 이삭,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 다른 두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었던 요 비슷한 사건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등장하고 오늘은 아들 이삭의 시대에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이점과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본문은 제목을 저는 부전자전이라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부전자전이라지만 시작! 네, 보통은 부전자전이라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부전자전이라지만 이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 귀한 우리 백오대대, 비룡대대 우리 용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과거죠. 그 땅에 지금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이제 그 약속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면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잇는 야곱이 약속의 후손으로 이제 등판하며 야곱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전개되는 스토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와야 할 텐데 오늘 다시 26장에서 이삭의 얘기로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 자, 야곱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지 갑자기 이삭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배경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과거 창세기 20장, 12장, 20장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의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이렇게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다 말고 다시 이삭의 시기로 돌아온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아버지 때의 그 잘못, 아버지 때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 주시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된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이것을 좀 교훈하고자 오늘 26장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삭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며
그 시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언급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건과 오늘 이삭에 있었던 사건의 차이점 두 가지와 공통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이제 가물고 굉장히 그 힘든 시기인 거죠. 기근으로 인해 애굽, 잘 사는 부유한 나라, 쾌락과 향락의 도시, 그 먹을 것이 많은 풍요의 지역, 세상적인 곳, 세속적인 곳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놓고 계시죠. 자,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하나님과 상의하는 장면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 마라 하시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 자,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함께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이삭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성장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늘 동일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날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차이점은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끝끝내 하나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한 반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결국 행동에 옮긴 거죠. 근데 오늘 26장 6절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지금 6절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 모든 영어 성경 NIV, NLT,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6절 앞에 모두 다 so라고 하는 단어를 접속사로 6절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o, 그래서, 그리하여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2절부터 5절까지 이삭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에 so,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이삭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 자, 두 가지 차이점을 보았고요. 자, 이제 공통점을 볼 텐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과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자, 그 공통점을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둘 다 현실의 위기, 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내 앞에 놓여있는 위기, 두려움, 이걸 회피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봅니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겁먹은 거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랬던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20장에 가서 똑같은 거를 또 범하는 걸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오늘 이삭이 머문 곳과 똑같은 지역이죠. 아버지도 그랄에 왔어요.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이랬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도 똑같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죽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부터 집어먹고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버지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자, 아까 12장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데려가지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 시대인 오늘 26장 1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단 말이죠. 1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똑같은 사람이 그랄 왕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홍길동 왕도 아비멜렉, 임꺽정 왕도 아비멜렉.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무언진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참고로 이걸 알면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더라면 이런 연약한 모습, 거짓된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을 테니까 당연히 거짓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내가 너로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의 씨를 허락하겠다라고 아브라함께 얘기를 하셨죠. 근데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잡혀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한테로 왔고 이제 나의 자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당장 내 눈앞에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너무너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6절, 오늘 본문 6절까지 이삭은 그런대로 믿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까 5절까지 쭉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접고 그 안에 멈추기로, 그 안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7절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과거의 나의 믿음이, 과거의 내 신앙이 오늘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지른 잘못된 공통점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불신자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장 9절 아브라함 때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아비멜렉 이제 세상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죠,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 손대지 말아라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짓말인 걸 알아버렸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큰일 날 뻔했고 믿는 놈이 이러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26장에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자, 사람은 다르지만 아비멜렉 왕이, 자, 26장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너 걸렸거든,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겁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초신자,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어쨌든 초신자였으니까 뭐 그랬다 손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났고 그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잘 배우면서 자란 모태신앙이 다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삭은 그래도 26장 앞부분까지는 참 괜찮게 잘 성장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로 이 둘 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역시도 뭐 주일날에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하고 평상시에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직장 사람들도 제가 목사인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저의 작은 실수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라고 하는 어떤 불신을 심어줄까봐 더욱더 조심스럽고 또 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욕먹이는 뭐 제가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업무도 열심히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말과 행동을 특히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저 역시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그렇게 화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뭐 모르겠어요.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심각한 나쁜 짓을 제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제 변명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그런 거 있죠.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가지고 뭐 엄마 아빠를 들먹이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욕먹인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기독교를 막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화내다가 욕먹으니까 화내서는 안 되고 미안해 내가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해서 그래 조심할게 라고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모인 모두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답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주어졌던 상황과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삭이 했던 그 행동들이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차이점들도 있었고 또 공통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잘못된 것을 끊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 또 믿음이 약했던 모습에서 이제 조금씩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